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느낌입니다. 제가 지난 3일간 전라도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요. 제가 가면서도 느낀 게, 내가 이렇게 멀리서 사역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참을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제 사모님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교대를 해주는 바람에 아주 순조롭게 갔다 왔는데요. 또 모처럼 갔는데, 거기서 또 제가 체해가지고, 밤에 이 식구들한테 걱정을 끼치고, 또 이상하게 또 여기 시흥에 오니까 또 속이 또 멀쩡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역시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한 거구나, 이런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아무쪼록 갑절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흐트러져 있는 마음, 그리고 상처받고 소망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갈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독특한 인물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마술사라고 하면은요, 이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쇼를 펼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이 TV를 틀었는데 분명히 속임수인 줄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술사들이 얼마나 이 기구가 대단한지, 이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눈을 속이는데요. 이거 분명히 속임수인 거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이 깜짝 놀랄 만한 쇼를 보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마술사가 일종의 연예인 비슷한 종류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마술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술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마법이나 주문 등을 이용해서 악령을 쫓아낸다든지 병에 걸린 사람을 영력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해주는 사람이 마술사였는데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박수나 무당 내지는 주술사, 기치료사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마술사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은 단순한 마술사가 아닙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 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면서 지극히 큰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을 예언자로 대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느 날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짓이 엄청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자, 또한 바로 그 자리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 무엇보다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성에 무엇이 넘쳤다고 이야기하죠?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마술사 시몬에게도 어떤 심경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시몬도 역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때부터 빌립 집사가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내지는 주술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시흥에서 제일 용한 무당님이 무당님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분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펄쩍펄쩍 뛸 것 같고요, 아마 그분은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의외로 이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크게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큰 돈을 주면서 자기도 역시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크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지어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로 이 시몬을 책망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마술사 시몬을 가리켜서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마술사 시몬이 주님의 도를 따르는 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표적만을 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듯 주님의 도에는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만 탐하는 삶을 가르쳐서 그것은 너무나 악한 삶일 수 있으니 바로 이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삶은 악독한 삶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뭘 따라야 된다고요? 주님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도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도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큰 이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딸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아빠 고민이 있어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가 들어봤더니 당시만 하더라도 이 초등학교가 1등부터 꼴등까지 이 성적표가 다 나오는 시대였거든요. 요새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몇 점 맞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점수를 안 알려줘서 등수가 아니라 점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오고 수음이 양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양양양양 가가가 이러면요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속이 막 뒤집혀질 수 있는 것이 당시 초등학교였어요. 자, 그런데 반에서 1등 하는 아이가
이 목사님 딸을 초대해서 놀러 갔는데 그 집이 너무나 열심히 절에 다니는 집안인 거예요. 심지어 이 친구의 엄마는요, 그 절에서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독실한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이 난생 처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이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동안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 딸이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살 딸이 1등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사 1등은 목사 딸이 되고, 그리고 보살 딸은 이렇게 이 꼴등하는 것이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순위가 역전돼서 따라잡을 수 없는 압도적인 1등이 보살 딸이고, 이 자기는 이렇게 점수가 낮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게 맞나, 이런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거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그런 거 없고 간증할 것도 없는 일종의 종교생활 비슷한 것을 하죠. 여러분,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찾아가듯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서 위로받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울 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앞에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광경이 있을 때 맨날 그냥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한두 사람의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고요. 자, 근데 그렇다면 다행인데, 실제로 많은 종류의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믿음을 갖기보다는 일종의 종교 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복을 비는 대상일 뿐이고 십자가는 능력이 아닌 어떤 종교적인 상징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왜 능력인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저 십자가를 전시용으로 바라볼 뿐인데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성경책을 껴안고 자면 악몽을 꾼다 안 꾼다? 뭐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고, 성경책을 안고 자거나 피고 자면은 악몽을 꾸지 않는다, 뭐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만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뭐 이런 종류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기륭화복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도를 더 붙들고 의지할 때에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기륭화복 문제도 더욱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십자가의 도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 눈앞에 있는 재앙이 사단이 공격에서 나타난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나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지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실수투성이가 사실은 주로 누구가 자초한 것이라고요? 내가 자초한 실수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역사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을 하지 않고 누구 정죄하지 않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돼요.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개입해 주셨는데 그 개입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야, 이거 누구 정죄할 필요도 없이 이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그래도 좀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평상시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이 듣던 내용 아닌가요? 이 세계적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이에요. 어리석어요. 무엇이 옳은 충고인지 무엇이 옳은 조언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입니다. 치우칩니다.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결단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좋지 못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도를 쫓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좌우지간 대단한 교회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성경 박사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모든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사가 부족함 없이 내려지는 교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때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을 말해요. 여기서 막 영어로 방언하고 이쪽에서 막 프랑스어로 방언하는데 한 사람이 통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뭐 교육을 배운 것도 아닌데요, 영어를 막 통역을 하고 있고요, 막 프랑스로 통역을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변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체험과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내버려둘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대요. 자, 그게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교회인데 뭐가 있다라고요? 분쟁이 있어서 너희를 내버려둘 수 없다. 들어보세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교회 안에 바울파가 따로 있고 아볼로파가 따로 있고 게바파가 따로 있어가지고 무슨 그렇게 파가 많은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음성들이 나와서 껄핏하면 모이기만 하면 선한 목소리 나오지 않고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것인지 바울이 그 교회를 가리켜서 최종 선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정말로 뼈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까 너희 교회는 순전히 애만 모였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어른이 한 명도 없대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밥을 먹이지 않고 무엇을 먹였다고요? 젖을 먹였다. 그러니까 유치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언변도 풍부하고 막 그 교회 안에서 깜짝 놀랄만한 표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성숙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아주 일상적이고 가까운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언행심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번세가 달라져야 되고요. 작은 배려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분쟁들이 사라지는 역사를 누려야 돼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분쟁이 사라져서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표적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인생인가?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아무리 많은 분쟁이 있고 거짓이 있고 더러움이 있어도 별로 경계심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깜짝 놀랄 만한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요? 내 눈앞에 만 가지 표적이 있어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견주어서 그것에 올바르지 못하고 타당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즐거움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권사님, 이게 이제 친구 어머님 되시는 것 같은데,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얘가 좀 늦둥이여가지고 그 친구 어머님이긴 하지만 저희 어머님 또래보다는 훨씬 더 좀 연세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서 그 장례식장 가서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됐는데요. 왜냐하면요, 보통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그 장례식장 그 맨 앞에 이렇게 그 어머님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꽃들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평상시에 꽃 많이 선물을 못 받는다고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돌아가실 때 되면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들어오는 복다부터 그냥 꽃으로 막 다다다 있어요, 막. 그리고 막 그 입구에도 막 꽃 바구니 같은 게 있고. 근데 보통 그렇게 꽃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아니 여기는 성경책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머니 살아생전에 이렇게 필사한 성경책을 올려놓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책을 여기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그 장례식장을 조문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앞으로 진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왜냐면요, 그게 뭐 이 아이가 뭐 엄청 막 교회를 크게 이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뼛속에 그 어머님 때로부터 내려왔던 여호와의 뭐요? 표적이 아니라 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도 정말로 이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도전받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호와의 도는 조금도 쫓지 않고 일주일 내내 표적만을 바라보고 꿈꾼다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마술을 열망하는 이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돈을 내도 소용없어요. 지금 시몬이 책망을 받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돈을 들이기도 했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능력 있는 사역자를 정말로 방방곡곡 쫓아다니기도 했고 그가 정말로 곳곳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을 태워버리고 복음 안에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으나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악독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술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도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요, 사실은 저한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대전환이 일어나게 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회하는 가운데 이 길은 정말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위기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언제냐면 목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실망하고 좀 다른 길로 가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목회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장풍을 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불 이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들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왜 너무 안 쓰러질 것 같나요? 쓰러지는 거 되게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저절로 나는 성공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은 마술사 시몬의 길이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여호와의 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어찌나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자, 그때쯤에서 이제 천주교 관련되어 있는 비디오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이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보통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을 때 굉장히 이제 소리치고 환호하거든요. 딱 안수를 받고 이러면 일단 얼굴이 밝아요. 일단 전도사에서 목사로 업그레이드 됐어, 안 됐어요? 됐잖아요. 전도사는 막 머리에다 안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안수할 수 있고, 전도사는 세례 못 주는데 우린 세례 줄 수 있고, 성만찬 예식 집례할 수 있으니까 막 목사가 되면 일단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대우도 좋아지고 벌써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종의 목사 되는 게 진급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만 되면 다 끝났다. 부모님들이 이제 가르쳐서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자리 잡게 한 것 같다. 자,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사제 서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수련을 끝나고 신부가 되는 그 식이 있는데요. 그 식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요, 땅바닥에. 이제 눈, 코, 입을 바닥에 두고 이렇게 엎드리는데 그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여가지고 이렇게 엎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이제 부모들이 다 울어요. 막 다 울어요. 이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 종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를 주장할 수 없고 죄를 통해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이 아이를 잃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할 것이고 또 이 아이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외로움 가운데 시달리다가 오로지 누구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죽게 될 거라는 고백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들과 하객들이 차마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장례식장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복음 안에서 영원하워진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세상 것을 향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 세상의 것이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원동력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내려놓도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어쩔 수 없이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나의 인생에 큰 고통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에 뭐 들고 나와야 된다고요? 손 들고 나오십시오. 기대, 욕심, 만족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최근에 그 며칠 전에 또 한 교회의 목사님이 어린 여자 전도사를 성추행한 내용의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일부러 그런 사건이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을 다 읽어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실수들, 범죄들이 이제 제3자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기발한 댓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뭘 그런 걸 가지고 목사가 목사했네. 목사가 성추행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목사가 목사했네. 자, 그 뒤에는 교회가 교회했네. 제가 바로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가슴 아픈 것은 세상에서 목사스럽다, 교회스럽다는 말은 더 이상 거룩함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 내지는 뻔뻔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목사가 목사했네라는 말이 되게 거룩함을 드러내네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는데 어느덧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교회했네, 목사가 목사했네는 아주 더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기사를 읽어보니까 신학대 그 지원율이 0.17대 1이더라고요. 10명 뽑는데 1명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떤 대학이 미달이 안 되려면 3대 1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한 곳에만 쓰지 않고 여러 군데 쓰니까 이제 3대 1은 돼야지 미달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대부분이 0.5 미만의 경쟁률을 자랑하면서 이제 그 기사 제목이 아무도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 카카오톡으로 단체 메시지 창이 있는데 거기에 야, 우리가 아무래도 끝물에서 목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앞으로 뭐 이제 교회 역사에서 끄트머리에 있든 뭐 하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신경 쓰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강단에서부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단순히 뭐 교양 과목 알듯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끄는 참 진리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그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고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